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는 에레미야의 말씀이 어제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참혹함을 보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나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은 곧 닥칠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결과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을 그가 미리 내다봄으로써 겪는 그 고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괴로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가슴 아파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주가 달려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이 번역이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속이 뒤틀릴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성읍과 또 농토와 가축들과 사람들을 짓밟을 때 그 참혹함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21절까지는 선지자의 탄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전쟁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전쟁의 그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히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집 밑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총으로 다 쏴서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빼앗기고 온갖 폭행을 다 당하고 이런 매우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을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목을 메어서 달아놓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다 공포에 질리게 하죠. 시체들이 막 거리에 다 나뒹굴어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보면은 다 목이 잘려서 사람들을 죽이고 큰 구덩이에 다 시신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다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된 과거가 아니죠. 20세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전쟁이 심해지면 그 도시와 지역, 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화되게 되지요. 전쟁의 공포, 그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일이죠. 고대 전쟁은 훨씬 더 참혹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결국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삶으로, 행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가나안 땅의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보았다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가 환상 가운데 봤다는 얘기겠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무질서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혼돈의 상태로 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다. 이것은 창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전쟁은 마치 모든 것을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의 결과는 무서운 거죠. 2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생명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아수르가 침략했어도 함락하지 못한 성이었죠. 그만큼 안전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는 거죠.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고 멀쩡한 마을이 폭풍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거센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장소가 다 엉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임하면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지고 만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폐허가 되고 만 거죠.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갔을 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고의 말씀을 계속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거기에서 끝이 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엄한 징계와 심판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퇴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언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게 일어났을 때, 그때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진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것인데 듣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설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는 오히려 번영성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 오히려 어떤 일이 더 잘 된 거예요. 요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 중에 가장 개혁적인 왕이요, 하나님께 가장 합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남유다 왕 가운데 다윗 이후로. 그러니 잘 되겠구나,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번성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미 이제 멸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도 요시야 왕이 그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던 그때가 사실은 유다가 본격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고 좋으면 이제 모든 게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귀담아 듣겠습니까? 콧방귀 끼지. 유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그가 듣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과 선지자의 선포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29절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말을 타고 침략하는 그 기병의 땅 울리는 소리가 얼마나 두려운 소리겠습니까? 활 쏘는 자가 바람 가르는 소리를 내면서 쳐들어올 때 그 소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겁에 질리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아무리 자신을 멋지게 꾸미고 화려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짓밟히고 말 거라는 거죠.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적의 침입 앞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며 신음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는 것은 생명이 다해가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르게 된 그 참혹한 상태를 오늘 에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로 간 예루살렘과 유다의 곧 닥칠 미래의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임박할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깨닫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하기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